가드 올려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 몇 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이 넘어서 꽤 오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길어지면 지치게 됩니다. 지치면 영적으로 틈새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든지 세속에 있든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처분받기 위해서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끝까지 그렇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슬슬 다윗의 때가 되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 뜻밖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혀 뜻밖이죠. 다시 블레셋으로 다윗이 식솔들을 데리고 망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망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그 마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 때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자장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우리가 중국집에 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기저, 영혼 신부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그 마음이 밀려와서 우리가 세속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있든가 혹은 사단 마귀 편에 있든가 세속 편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젊은 날에 청년일 때에 60대까지 청년이라고 하니까 청년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중심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그게 체질화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설교 한 30분 듣고 한 주간 살고 그러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30분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새기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요즘은 제가 이해경사님 청년부에 갔다 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세계사와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이어지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오늘날 대학생이나 그리고 교회에 오래 계셨던 집사님이나 질문을 던져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새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광야 생활이 무척이나 길어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우리가 상승 곡선을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흐름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도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라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불을 내려서 이겼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모조리 처리하고 죽여버립니다. 와, 큰 승리였다. 승승장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합 왕의 부인, 그 당시에 실세였던 이세벨 왕의 부인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져서 혼비백산하면서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들어눕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저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목숨 부지에서 이런 험한 꼴을 보기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루 앞에, 이틀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을 다 모조리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인데 이틀 후에 왕의 부인, 이세벨의 부인의 협박으로 인해서 그가 겁을 먹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를 물과 음식을 먹게 한 다음에 쉬게 합니다. 호렙산 굴 앞에서 세워두신 4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과 그리고 세미한 그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회복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개선이나 함께 좋은데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 때에 깊은 통곡이 터지게 되고 마음에 옷을 찢는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긴 유랑으로 인해서 다윗이 영적인 피곤이 찾아왔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무려 한 10년가량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한 다음에 다윗의 식솔들은 이러한 광야 생활이 무척이나 길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고 마실 것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하루가 아닌 10일이 아닌 10달이 아닌 10년 동안 이상 반복된다면 얼마나 고난하고 힘들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다 보면 때로는 그 누구도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 고통 가운데 막막한 이 시기를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기도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광야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이 10년 이상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다. 내 마음에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사울이 쫓아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지금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데 내가 어디서 먹을 것을 또 구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내 통장에 얼마 없는데 내일 직장 잃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엎드릴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로 시작되는데,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 시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그 문제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면서 4차 전도 여행 동안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번 배가 파손당하고 추위와 어려움과 먹을 것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표현을 보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많습니다. 너희가 낙심치 말지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썼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과 낙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격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1세기 때 사용한 격투기 용어입니다. 격투기 시합을 할 때 방어를 위해서 그 가드를 올리라고 합니다. 팔을 들어서 머리와 턱을 보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드를 올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권투 시합이나 격투기 시합 때 옆에 세컨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팔 올려, 가드 올려 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턱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턱과 머리를 맞으면 중추신경이 충격을 받아서 한 방에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드를 올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치 말라라는 것은 1세기의 격투기 용어인데 가드를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낙심하지 마. 즉 다시 말해서 가드를 올려, 그대로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체력이 바닥이 나서, 영적인 체력이 바닥이 나서 팔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가드가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상대방이 공격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를 내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가드를 올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아시아나 유럽 지역의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마. 그러면 적들이 공격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드 올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드를 올리지 않고 가드를 내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10년 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침을 흘리면서 내 잘못 망명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 34편의 기록을 보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복이 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적국에 피하면 이 사울을 피해서 안전하겠지만 결국 더 위험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그가 시편 34편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10년 만에 자기가 시편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다시 적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볼 때 많이 우리를 당황케 하고 경악하게 하는 그런 본문임을,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10년이 지나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후한 혜택과 대접을 받고 몸을 피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구나.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최소한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됐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 무척 힘들었는데 배고프고 고달프고 서러웠는데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일 일도 없으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이 적국 지역에 블레셋 땅에 가서 대접을 받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학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사에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뒷돈으로 챙겨줘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같이 뭔가 해야지만 계약을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인데 내가 정직하게 세금 낸다고 누가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씁쓸하게 독백을 날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시나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 입시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쏟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 교회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했어. 교회 좀 쉬자. 일한다고 몸이 무척이나 망가졌는데 교회에서 섬긴다고 무척이나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만하자 한다면 우리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짝 다시 가드를 올려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왔을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된다면, 상식대로 답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쩌면 믿음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담과 낙심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는 하단 마귀의 공격들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드를 올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협업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일하시면 50%, 나의 도움, 내가 도와서 50%,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사실 이 시글락은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전투를 해서 빼앗아 와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블레셋에 망명하고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인데 최악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적국에 망명하여서 다윗이 작은 살 거처를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이 시글락입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얻어냈다는 거죠. 블레셋 땅 가운데 시글락을 나중에 정복해서 뺏어야 되지만 정복하지 않고 지금 망명해서 그 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투하지 않고 다시 얻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그 실수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실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라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늘 사고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고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글락 땅을 얻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군인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시글락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또 다른 적국 아말렉을
쳐서 다 빼앗습니다. 남녀노소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얻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아기스가 그럽니다. 야, 어디 하고 전쟁 붙었어? 싸웠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죠. 마치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전쟁 가운데 연환계를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드디어 다윗이 우리 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아말렉과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거짓말로 자기 동족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다윗이 자기 동족을 공격했어? 야, 이제는 완전히 내 편이 되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비록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낙심과 낙담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회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접자, 믿음 접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면서 세상에 망명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드를 올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조정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길고 긴 터널은 믿음으로 통과할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드를 올려서 낙심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